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원 목사입니다. 저는 1999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12년 반 정도 우리 서울시민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교회가 한 두세 개 됩니다. 대부분 하나만 언급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나고 자란 교회는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이 서울시민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 교회는 저에게 정말로 고향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를 다니던 12년 6개월 동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던 와중에 큰 신앙적인 방황을 겪어서 교회를 1년 정도 나오지 않은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그리고 첫 아이도 여기에 성도로 있을 때 출산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쪽 줄 맨 뒤에서 한 서너 번째 앞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테이프라도 좀 발라놓을 걸 그랬나 봐요. 기념이라도 삼게.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좋은 추억을 쌓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저에게 너무 고향과도 같이 느껴집니다. 이 좋은 교회에 다시금 이렇게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후에 이 향상교회로 2011년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향상교회도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가서 3년 정도 좋은 목회적인 훈련을 받고 목회적인 훈련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선정하는 해외 유학 장학생에 제가 선정이 됐고, 뒤이어서 제가 사역하던 향상교회로부터도 해외 유학 장학생에 선정이 돼서 2015년 초에 미국으로 가서 두 군데 신학교를 거쳐 약 7년 6개월 정도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지난 8월 달에 돌아와서 8월 말부터 지금 모교인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강사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연중에 돌아온 거로 아직까지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일단 이 단어 자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헷갈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말로 잘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와 옆에서 같이 가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고 떠나시는 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사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점이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절, 5절, 3절을 이렇게 순서대로 했는데, 우선 우리 성도님들 보이시면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의 진리를 이미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점을 듣고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수신자인 갈라디아서 교인들도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바로 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장 2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받는다고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큰 능력을 행하신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의 원뜻 중에 하나가 기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어떠한 기적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행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령님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 신앙생활을 마쳐야 합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면 육체입니까? 성령님이죠. 잘 아시네요. 바로 이 성령님이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수용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능력을 체험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체험이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놓고 어떤 권위자의 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과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은 정보에 근거해서 우리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사는 삶이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과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한 삶도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분히 받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크게 두 가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길을 가든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대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주로 우리를 익숙한 길로 인도하신다. 자, 이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익숙한 환경으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찾아서 사는 것을 성령님이 허락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혹은 거의 대부분은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이 사도행전의 2차 선교 여행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16장이 2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점인 4절, 5절은 그 중에서도 아주 초반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몇몇 도시들을 가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지를 한번 염두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갔다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써놓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입니까? 첫 번째 단어를 보십시오. 여러 성. 이 성이란 말은 그냥 오늘날의 도시로 번역하셔도 됩니다. 여러 도시들로 갔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대단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처음 방문한 지역이었으면 반드시 이름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여러 성들이라고 함축적인 표현을 썼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초반부에는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재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찌됐건 1차 때 갔다 왔던 그 익숙한 도시들로 다시 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사역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이거는 영적 사역의 질적인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건 사역의 양적인 성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질적 양적인 결과가 1차 선교 여행과 마찬가지로 모두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따로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1차 때 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성령님이 허락하셨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때 재방문한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차 방문 때 갔던 도시들은 과연 어떤 도시들일까요? 원래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이 성경책을 몇 장만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던 교역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중에 맨 먼저 있는 이름이 바나바 사도의 이름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이 바울의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울은 원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던 그냥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이 둘을 콕 찍어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령님께서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자기들에게 가장 익숙한 지역을 찾아서 갔고, 그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그 지역들이 어디일까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도시 이름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인데요. 크게 지중해에 둥둥 떠 있는 이 키프로스 섬과 그리고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이 키프로스 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과 아주 인접한 곳입니다. 지도에 빨간색 원으로 적혀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보이십니까? 그 동네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태어난 바로 옆 지역,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급을 할 게 있는데요. 이 모든 지역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인 20명만 있으면 반드시 그 지역에 회당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초창기 선교 사역 때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개종하는 선교적인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곳들은 자기들에게 이 지리적으로도 익숙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익숙했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으로도 아주 유용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이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이 선교 여행을 보내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익숙한 지역을 선택해서 갔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은 또 1차 때 갔던 익숙한 지역을 갔고 거기에서도 질적인 양적인 성과를 풍성히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경험과 바울에게 개입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타난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익숙한 길로 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섬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익숙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당연히 예배 잘 드려야 하고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를 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상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로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까요? 네,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은혜를 누리게 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특별한 은혜만을 구하지 않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누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대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준비가 됐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생소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대상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부여함으로 그 사람을 특별한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16장 4절 5절에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과를 거뒀고 내친 김에 바로 그 옆 동네로 다시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강하게 막으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멘. 너무 이 지역명에는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을 방문한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을 가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 또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화살표 1번, 2번, 3번이 좀 보일런지 모르겠는데요. 화살표가 그냥 왼쪽으로 짧게 나와 있는 아래쪽 화살표가 1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로 갔다가 원래 이 1번 화살표 지역 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문화권에 동일한 선교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때 이 성경 9절에서 6절에서 성령님이 강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위쪽 화살표 2번입니다. 이 갈라디아 북쪽 지역, 그나마 사도 바울에게 익숙한 지역을 찾아가서 다시금 복음 전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마지막에 여전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드디어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선교를 계속할 것을 권면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3번 화살표 쪽으로 가서 유럽에 발을 디뎌서 유럽의 이 선교 사역을 지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번 지역,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이고 성경에서는 이 지역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그 그리스 북부와 이 터키 동부는 비행기를 타면 1시간도 안 걸릴 거리이죠. 그때도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적으로 너무나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회당 중심의 복음 전파를 했지만 이 지역은 유대인 20명이 살지를 못해서 회당이 없을 정도로 아예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대단히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마도 익숙한 지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도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을까요? 10절 말씀의 일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헬라인일까요? 헬라인.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헬라인, 유럽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도 바울이 아주 생소한 지역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생소한 곳으로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요. 그때 바로 성령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실까요? 우리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편한 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쓰고 고난받고 죽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시작이 광야였고, 광야에서 무수히 많은 들짐승들의 위협을 받으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생소한 마게도냐 땅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요. 감히 제가 예수님과 이 바울의 비길 바 아니지만 저는 그거에 한 1000분의 1 정도의 생소한 길을 여러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저는 여의도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분석하던 연구원이었고, 당시에 저는 요한청년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진짜 몸으로도 열심히 섬겼고, 마음으로도 열심히 섬겼고, 지갑으로도 열심히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의도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주면 제가 가서 밥도 사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이거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때부터 약 6개월 정도 기도하며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당시 사귀던 여친과도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결혼했습니다. 그분과. 그리고 6개월 뒤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이죠. 2008년 6월 말에 제가 여기 서서 결혼을 했고, 그리고 8월 말에 회사를 그만뒀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던 와중에 몇몇 교수님들께서 제게 유학을 넌지시 권면해 주셨고, 때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학 장학금의 기회가 제게 찾아와서 그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늦게라도 돌아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제 삶을 아주 이렇게 좀 미화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그리고 가진 자산도 거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카오뱅크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백만 원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제가 가진 다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렇게 가진 게 없는데 왜 제가 1년 6개월 전에 성경적인 주식 투자 강의를 했을까요? 이 중에도 아주 일부의 일부는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전혀 걱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 성령님이 제 고생을 시켜주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생할 각오는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익숙한 길이 좋습니까? 생소한 길이 좋습니까?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 의도는 어느 쪽이든 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수용하고 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익숙한 길로 주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거나 특별한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성도님들은 좀 생소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을 가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행사하시며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남은 인생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중에서 좀 생소한 길로 지금 부름을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고 또 상담도 받으시고 그래도 그 길로 가고 싶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그 길로 가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